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은 성막들 안에 있는 기구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물 담아 놓은 그릇입니다. 물을 담아 놓은 대야입니다. 성막 안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곳입니다. 발도 씻고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한 다음에 이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두멍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구약의 단어들을 살펴보면은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의미에서 가장 일반적인 그 개념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야샤라는 이 기본 동사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파다라는 이 단어는 구속이라는 말인데요. 이 구속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해방이라는 이 의미는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서 이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아니고요. 그 놀라운 사건이면서 동시에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건임과 동시에 그거로 그치면은 안 되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죠. 근데 물이 있어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는 뜻이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맛에 비유하면은 쓴맛이죠. 괴롭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즐거운 일보다 괴로운 일이 많고 웃을 일보다 눈물 흘릴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은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하나 오아시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간이 필요합니다. 병을 고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 헬라어의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피스토스라는 그 단어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동반합니다.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into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into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into는 뭡니까? in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o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까이 가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막에 보시면 성막의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막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향단이 있고, 여기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증거궤가 있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쉐키나로 거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여기에 머물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출발.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텐트를 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천막 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막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번제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은 그 다음 단계를 논리적으로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결 의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 의례를 거쳐서 이제 여기 성소에도 들어가고 지성소에도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금등대하고 이 진설병상, 떡을 진설하는 이 떡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여기 진설병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금등대에서 알려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상은 그 떡상입니다. 떡을 진열해 놓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가정에 모이고 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뗐다, 같이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떡을 뗐다는 이 이야기는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윷놀이 하는 게 교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등대는 이게 뭐냐? 이것은 빛을 비추는 곳이죠.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빛이 빛을 안 밝히면 그 등대는 소용이 없습니다. 등대가 빛을 밝히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거죠. 절대로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맛이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은 복음의 원리가 그대로 여기 적용되고 있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성경에는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라는 성막 기구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좌우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이웃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또 어떻게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원리가 성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이전에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일반 백성들은 나아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유리로 거울을 만듭니다.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근데 이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노수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은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다라는 이 말씀이 이 거울의 재료가 노시였다는 거죠. 그럼 이 거울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거울의 기능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거울이 나를 보기 위해서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도 있죠. 두 번째로, 마귀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와 죄에 대한 이해. 세 번째로, 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범죄한 인생들은 항상 내로남불입니다. 나는 틀린 게 없어요, 항상. 근데 남은 틀린 게 많죠.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죄 지으면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남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생의 모습인데,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그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데모하고 화내고
찢고 뽑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오경을 딱 보면은 바로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했는가 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런 곳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물두멍에서 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손에 발에 때가 묻거든요. 먼지가 묻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막에는 이 타일이 없습니다. 성막 바닥에는 나무로 이렇게 바닥을 안 깔아 놓습니다. 바로 바닥은 전부 다 그 먼지로 되어 있거든요. 광야 위에다 바로 텐트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광야의 먼지가 발에 묻고 손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계속해서 나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어야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싶지는 않은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그 죄성이 발동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옆집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나는 윗집의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아랫집 사람도 다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윗집 사람이 청소한다고 막 청소기 들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층간소음이 막 들려오잖아요. 위에 있는 애들이 막 뛰면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면은 믿음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랑으로 그냥 품어주고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나한테 조금만 관심 안 가져줘도, 김 집사님 집에는 2번 신방 가고 우리 집에 한 번만 오면은 벌써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가서도 말씀으로 교우들을 포용하고 싶은데 보면은 꼭 꼴보기 싫은 교인들이 한두 명 있잖아요. 말씀대로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에 답이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이 무엇이냐면은 헬라 말로는 유세베이아지 않습니까? 유세베이아가 훈련입니다. 그 위에 있는 육체의 연습과 그 대꾸를 이루는 말이죠. 여러분, 육체의 연습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반복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웰빙 해가지고 얼마나 운동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오래 살잖아요. 옛날 사람들보다.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경건의 이 훈련, 유세베이야, 이것은 범사에 유익한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 내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인데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도 말씀 전하고, 또 한국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같이 비디오 찍으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윗집에서 시끄럽게 해도 다 용서해 줘야지. 내가 목사님이 어떻게 해도 나는 그냥 내 믿음 지켜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상황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이 원리를 따라가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특별히.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연아 선수 잘 아시죠?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피겨의 여제. 나비같이 날라서 착시를 하죠. 그럼 김연아 선수가 맨 처음 스케이트를 신었을 때 그렇게 나비같이 날라가지고 막 착시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맨 처음에 스케이트 신었을 때 빙판에 섰을 때 안 자빠졌겠습니까? 또 자빠졌죠.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하다가 안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스케이트를 잘 타는데, 그러다가 또 공중 부양을 해가지고 두 바퀴 세 바퀴 돌다 보면은 또 중심을 잃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중 부양해가지고 두 바퀴 세 바퀴 도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도 안 넘어지고 빙판에 나비같이 사뿐히 착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도록 해주세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07편 시간 내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인생살이를 비유하고 그 인생에서 어떻게 축복받고 승리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고난이 많이 옵니다. 시험이 많이 와요.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가만히 안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또 우리를 가만히 안 내려놔요. 안 내버려둬요. 때로는 회사에서 명퇴를 당하고, 때로는 자식들이 또 애를 먹이잖아요. 사춘기를 이래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심하면 막 가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 또 뭐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또 공격하고 세상은 위험해요, 여러분. 위험해. 그러면은 그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되는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에 처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니까요. 병이 걸려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병도 그래요. 육체적인 병의 근원이 어디냐? 이 마음이거든요.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는 마음과 생각이 단어가 하나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병이 더 문제입니다.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 마음의 병은. 근데 이게 나를 죽이고 주변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이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 그러면은 우리가 가시가 돼가지고 자꾸 상대방을 찌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 창세기에 나오죠. 엉겅퀴가 돼가지고 나 자신을 묶어버려요, 그 엉겅퀴에. 그래서 내가 자유함이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그 엉겅퀴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가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발 다가가게 되죠. 성막들에서 거룩한 곳으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발을 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야지 내가 의라고 생각하는 그 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탄한 신한 거예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가 나를 들쑤셔 놔가지고 말씀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영을 치유하고 나의 혼을 치유하고 나의 육체를 치유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물두멍에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